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옆에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으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라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주님이 죄로 인하여 타락한 하나님의 도성, 예전에는 하나님의 도성이었는데 지금은 오만과 거짓으로 죄로 회칠한 무덤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심은 죄를 정복하기 위함입니다. 위선과 가식으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3년 동안 무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복음을 베푸신 후에 드디어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마지막 영적 전투를 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은 다시 전날 밤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머무셨습니다. 그곳에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로부터 향유로 온몸을 닦으심으로 왕으로 입성할 준비를 끝내셨습니다. 오시는 길에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맞은편 마을에 메어두었던 당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겉옷으로 얹고 타심으로 500년 전에 미리 선포된 스가랴의 예언을 완성하셨습니다. 유대의 명절인 유월절,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라고 모세가 율법으로 명한 그 유월절 축제 기간에 주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 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따르는 제자들을 뒤에 두고 멀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주님. 사람들은 그 광경에 넋을 잃고 바라봅니다. 그때 누군가가 길가에 서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는 흔들며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쳐집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구원을 구하는 짧은 기도가 바로 이 호산나입니다. 이제 구하여 주옵소서, 구하옵나니 이제 저를 구하여 주옵소서 이런 뜻이죠. 시편 118편 25절에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이 원어로는 호산나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호산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축제 때 제단 주위에 돌면서 외치는 환송이기도 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이제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이제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외치는 거죠. 그러자 너나 없이 겉옷을 벗어서는 길에 깔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이제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이 이리저리 뛰면서 호산나를 외쳐댑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바로 교회력으로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의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순환을 당하시는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영토록 했을까? 종려나무 가지를 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맞이했을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종려나무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 종려나무에 대한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왕국의 왕으로 계승하기 위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종려나무 가지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종려나무에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번 우리 올해 표가 거룩한 동행이죠. 거룩한 동행을 하신다는 겁니다. 종려나무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종려나무는 하나님의 동행을 약속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4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라비돗의 아내 여선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을 때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가지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서 재판을 받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가 되었죠. 사사는 당시에 민족의 지도자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셔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특별한 시대가 이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때 가나안 왕으로는 야빈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들어왔습니다. 야빈에게는 시스라라는 용맹한 장군이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흔히 볼 수 없었던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탱크죠. 탱크를 900승이나 가지고 있어요. 새로 만든 전차였죠. 용맹한 장수와 강한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침공하니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속국이 되어서 20년의 확대를 당하고 재물을 빼앗깁니다. 이 야빈에게 침공당해서 야빈의 종살이를 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호산나 이제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간구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라는 사사를 세우십니다. 드보라는 여자입니다. 가장 나약한 여자인 드보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죠. 용맹한 장수와 최고의 무기를 가진 가나안 나라를 남자도 아닌 여자를 사사로 세우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바락이라는 청년 장수를 발탁해서 그와 동행하여 시스라를 죽이고 철병거 900승의 막강한 군대를 파하고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드보라와 동행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를 대적하고 이길 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드보라와 함께 하신다는 동행의 의미가 바로 종려나무였습니다. 드보라는 종려나무 아래서 억울한 사람, 원통한 사람, 답답한 사람의 한을 풀어주는 재판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종려나무 아래서 드보라와 동행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하나님의 동행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곳에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들어올 때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게 된 것은 이 백성들과 제자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주님만이 아시고 계신 엿새 후에 이루어질 십자가의 순환에 대하여 하나님이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벤트였습니다.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은 그 의미를 알죠. 그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 때 이 백성들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흔들어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종려나무를 통해서 내가 너와 동행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순환을 위해 십성하신 예수님을 위해 동행하신다는 표징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머리를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우리의 가는 길에도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던 호산나와 같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 한 주간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내시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종려나무는 축복의 또한 상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종려나무는요,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종려나무가 많이 있는 곳을 언급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축복을 상징하는 사건이 바로 마라와 엘림의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수르 광야를 지나는데 사흘이 되도록 물을 얻지 못해서 목마름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라라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샘물을 발견하고는 물을 마셔보니까 근데 독약같이 쓴 거예요. 물이 쓴 물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절망감으로 목마름을 토했습니다. 안타까운 모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면서 그 나무를 잘라 샘물에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대로 순종했더니 물맛이 바뀌어서 모든 백성이 마시고 목마름을 해결했죠. 그러나 샘물 하나로 60만이 되는 사람을 마셔야 하니 부족함이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축복을 강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이 백성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엘렘으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이 엘렘이죠.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샘이 12이나 있는 거예요. 마라에는 한 개밖에 없었는데 이게 12개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샘에서 60만이 마셔야 했는데 12개의 샘이 되니까 오히려 물의 풍족함을 말할 수 없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뜨거운 광야에서 지친 이 백성들 물을 마시고 나니까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서 있었는데 그 시원한 그늘 아래서 광야의 뜨거운 햇빛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을 행복하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쉼과 축복의 상징, 종려나무죠. 이 종려주일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마라에서 결단하니까 엘림이 있는 거예요. 엘림. 마라 다음에 엘림. 이런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 그것도 축복이지만 그곳에서 엘림 12샘이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바로 이 종려나무를 통해서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종려나무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종려나무는 찬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이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마지막 날 인침을 받고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 메시아시며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천국에 가면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기도도 설교도 없고 오직 찬양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찬양이 없는 메시아의 환영은 있을 수 없죠. 꼭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과 종려나무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찬양의 나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자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나와 찬송으로 맞이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봅시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하심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기 이 말씀대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오는데 그 종려나무 가지는 바로 찬양의 나무였던 거죠. 그러니까 찬양이 찬양다워지려면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거나 재능을 자랑하는 목적으로 찬양으로 이용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찬양을 돌려야 하는데 그런 찬양이 될 때 그 찬양은 우리에게 위로와 감동이 됩니다. 찬양은 기쁨의 능력입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는 루마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공산당에게 잡혀 13년 동안의 지하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2001년 2월에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가면서 그가 남긴 책이 바로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의 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보낸 횟수가 저에게는 너무 긴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은 홀로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믿음이나 사랑을 넘어서는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그 어떤 기쁨, 하늘이 주는 기쁨, 장차 천국에 돌아갈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거하던 지하 감옥도 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렇게 말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의 찬양, 기쁠 것 없는 상황에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찬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죽음 권세에 대한 승리의 노래입니다. 죽음의 골짜기, 시련의 골짜기에서 찬송이 터질 때 지옥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죠. 탄식과 한숨과 저주가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찬양에는 악한 귀신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행과 저주와 어둠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찬양에 있습니다. 찬양은 불안과 걱정을 이기는 기쁨의 능력인 겁니다. 또한 찬양은 응답의 능력입니다. 돈 고센 목사님은 찬양 사역자였어요. 그가 찬양 사역에 헌신하게 된 이유는 부인 조이 여사 때문입니다. 조이는 목사의 가정에 태어나 어렸을부터 음악을 잘했습니다. 나중에 교회를 반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마귀의 눌림에 시달리며 고통을 당했습니다. 마귀는 조이의 귀에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21살까지밖에 살지 못한다. 21살 됐네, 넌 죽을 것이다. 이런 소리를 자꾸 하는 거야. 우울증에 걸리면 그런데요. 갑자기 아파트 베란다에 서 있는 사람한테 야 뛰어내려 그런데요. 그리고 실제로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고 너 목을 매 이렇게 자꾸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인답니다. 아마 이 조이란 사람도 그랬던 거예요. 우울증에 걸린 고통에 눌려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경안정제를 먹으면서 치료해도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이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조이는 이 말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정말로 내 마음속에 우러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그녀를 누르던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완전히 쫓아내셨습니다. 그 후에 결혼한 그녀는 남편과 세계를 누리면서 찬양 사역자가 됩니다. 그는 찬양에 대한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떠나는 것을 자기가 보았기 때문이죠. 찬양한 자에게는 기도에 강력한 응답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은 찬양하면서 지내시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또한 찬양은 구원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여객선 스텔라오가 암초에 부딪혀서 난파되었습니다. 거친 파도는 승객이 탄 구명보트를 삼켜버렸습니다. 12명의 여성이 탄 구명보트는 노도 없는데도 뒤집힐 듯 계속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보트에는 가수였던 마가렛 윌리엄스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승객들에게 향해서 외칩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이 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러면서 믿음의 징표로서 찬송을 부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2명의 여성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공포의 밤을 지냈습니다. 사나운 폭풍과 칠흑 같은 어둠 속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찬송을 했습니다. 이튿날 순양함이 생존자를 찾아 나섰는데 짙은 안개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여인들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소리의 근원을 찾아가 보니 여인들이 구명보트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찬양이 12명의 사람들을 구해낸 거죠. 찬양은요, 삶의 위기에서 더욱 빛이 납니다. 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 그 찬송이 기적을 창조하는 것이죠. 찬양이야말로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마음속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종려나무 가지 하나하나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은 그 가지를 통해서 이 한 주간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위로와 평안과 능력의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속에 종려나무 가지를 심어 주옵소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려나무 가지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표식이며, 종려나무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표식이며, 종려나무 가지는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라는 주님의 사인인 줄 믿사오니,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응답의 능력을 받게 하시며, 찬양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을 얻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의 동행함을 온전히 기쁨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